자, 이렇게 이 그림은요, 그 토마스 매튜스 루크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작가는 특이하게도 이 룻의 이야기를 또 동일한 크기의 그림을 3점을 그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저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두 여인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검정색 상복을 입고 두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보시면 회색 두건을 쓰고 있는 게 나옴이고요, 흰색 두건을 쓰고 있는 게 룻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룻이 나오미의 팔짱을 딱 끼고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을 한번 보실까요? 광야의 그 척박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 그림에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나오미의 어깨, 왼쪽 어깨 살짝 하단을 보시면 희미하게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요렇게 나와요. 이게 오르바입니다. 그 어머니를 떠나가는 그 며느리 오르바. 자, 옷을 보세요. 상복이 아니죠, 그렇죠? 앞에 두 사람은 검정색 옷을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는데 저 자매님은 그 일상복을 입고 어머니를 돌아서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그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선착순이에요. 앞으로 네 명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천천히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가 짧기 때문에 시간을 때워야 돼요. 천천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빨리 나와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 나다 싶으면 나와주세요. 네. 앞에 네 분 나와요? 네, 앞에 네 분 나오시래요. 그냥 나와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나와주세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자, 여기 앞에 박스가 4개, 선물 박스가 4개가 올라와 주세요. 네. 선물 박스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지시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딱 네, 1번. 네,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네, 고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요, 선물이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에는 선물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종이만 가득 들어 있어요. 자, 과연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선물이 들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종이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종이들도 다 가지세요. 네, 우리 여기 좀 서로를 위로 한번 해주세요. 네, 위로 한번. 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종이만 들어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들어가셔서 종이 밑에 보시면 똑같은 선물이 들어있어요. 들어가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요, 그 빈 박스가 딱 열렸을 때 그 허탈함 이런 것들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을 했어요. 네, 동일한 선물이 들어있어요. 게임을 했어요. 선물을 있는 박스를 고르는 게 룰이었어요. 그렇죠? 선물이 들어있지 않은 박스를 고른 사람이 선물을 못 받는 거는 이게 룰대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선물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제가 선물을 또 드렸어요. 안 줘도 되는 선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주지 않아도 될 인애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준 사건,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와 남편이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시내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룻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그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권 있는 줄 아시나요? 두 권이 있습니다. 네. 룻기가 있고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이 있어요. 이 두 권의 책의 공통점, 유사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책에는요, 첫 번째 유사점은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역사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예언하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두 책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책은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룻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뤄가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우연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코 우연히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필연적 사건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유대 땅에 들어온 이방인의 이야기고, 에스더는
이방 땅이 들어간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뭔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그 룻기를 역사서로 구별해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권면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내쫓아야 되고 그 땅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또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 신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요. 이 두 가지의 권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실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이제 그 땅들을 분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 협약을 맺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나타나죠.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그 유언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 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쇠퇴, 몰락, 무법천지가 되는 이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배교, 또 심판, 회개, 구원, 재타락, 배교, 심판, 구원, 또 재타락, 배교, 이게 반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사사기의 말미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그 사이클마저도 없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배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받고 다시 재타락하는 요 사이클마저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냥 무법천지의 세상, 그냥 죄악에 빠진 세상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지금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언제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사사기 때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무법천지의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다.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흉년이 들었다, 이게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흉년이 들어도 비싸게 주고 살 뿐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배추 농사가 흉년이다 라는 뉴스를 봤어요. 날씨가 이상해져서 이상 기온이 일어나서 배추밭, 엄청 큰 배추밭에 절반이 다 병들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올해 배추김치 먹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배추값이 비싸서 이제 배추 먹기 좀 비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배추를 먹지 못할 것이다, 배추김치를 올해는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시대 당시에 흉년은요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 먹을 것이 없는 것, 소위 거덜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당장 수입을 얻을 어떤 농산품도 없고요. 그리고 먹고 살 음식조차도 당장 뭐 팔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던 지역입니다. 어디에 살았나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이들이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뭐 이들 말로는 빵집, 이런 뜻이에요. 떡집, 빵집. 지금 떡집, 빵집, 떡과 빵이 아주 많죠. 그렇죠?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인데 떡집, 빵집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사사기 말미에도 등장을 해요. 사사기 마지막 17장,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어떻게 되냐면 배회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부잣집에 탁 붙어가지고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업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일단 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을 위해서 취업하게 된 사건,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그런 세상 물질적인 것에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가 보여지는 사건인데요. 성경은 굳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또 보면요,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베들레헴 출신 여인이 기브아에서 윤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또 드러납니다. 베들레헴의 영적 타락이 이렇게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할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영적으로 몰락하고 타락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그 베들레헴 땅에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룻기를 보고 있는데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한 민족을 이뤘는데, 두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민족이 모압이고 두 번째 민족이 암몬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시작된 이 민족인 것을 드러내고 있죠. 또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 사건,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드러나는데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이 등장하는 장면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은 배교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평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모압 평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지금 다시 나와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레멜렉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과 역행하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가족이 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이사 가는 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방배동에 살다가 저쪽 반포로 이사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이 모압 땅에 간 나오미의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이 나오미가 처한 슬픔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한 이 이야기들은 나오미가 겪게 된 그 텅 비게 된 허한 마음을 갖게 된 그 사건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희망, 소망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절망, 좌절, 불안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기분을, 나오미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나 기쁨. 나오미.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나오미는 나 기쁨.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요.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제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날 괴로움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름이 바뀌는 계명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보통 바뀔 때는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누가 있죠? 네,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게바를 베드로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다 좋은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모세인데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물에다 집어 던졌다로 바꾸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미는요, 지금 안 좋은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텅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룻기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사사기의 축소판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법천지가 된 그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을 그 어떤 샘플로 지금 나오미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세상을 쫓았던 인생의 그 공허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서 그 유대 민족과 베냐민의 전투가 나와요. 그렇죠? 그 타락한 베냐민을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택한 게 뭐예요? 전쟁, 살인, 납치, 폭력, 강간 이런 것들로 회복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 황폐해진 나오미의 그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헤세드, 인애와 사랑, 축복, 헌신, 이것들로 그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룻기,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한 마음을 가진 나오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요, 지금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 이 룻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드라마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요.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쫄딱 망하고 남편 잡아먹는 힘을 먹으면서 막 시어머니들이 이러는데, 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대와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미 인생이 텅텅 비어있는 이 나오미가 마저 남은 며느리 둘마저도 비워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더 절망으로 들어가고 우울감에 빠져서 더 우울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보셨던 그 그림처럼 딱 붙어서 어머니와 함께 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게요. 이 붙쫓았더라인데요, 이 붙쫓았더라의 원어는요 다바크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쫓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다바크예요. 근데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면서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겠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결정이요, 이 룻의 이 결정이 단순히 연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적 행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16절, 17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16절, 17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가지예요. 첫 번째 A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16절에. B입니다. B.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C, 세 번째 C.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B 다시예요. B 콤마.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다섯 번째는 A 다시예요. A 콤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제가 말한 A, B, C, B 다시 A 다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 B 다시 A 다시 이게 교차대구 방식으로 성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A 다시에 속해 있는 건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 그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B에는요 머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A 다시에서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B에는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묻힐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 C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고백이 되겠냐고요. 반면에 이 고백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또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세상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렇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물질을 쫓아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누군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에, 절망의 끝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룻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먹고 살죠? 그 뒤에 이야기들,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하루하루.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대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성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대예요. 무시받고 천대받았어요. 근데 심지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의 땅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상상해도 우리가 그 처지가 느껴질 거예요. 안 그래도 인권이 낮은 여성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천대했어요. 그런데 그 천대받는 이방 여인이
아주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안에서도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하는 굉장히 천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있었겠죠.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막노동을 했었거든요. 막노동을. 레바니즈, 아랍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다 레바니즈들이고, 저랑 같이 간 집사님 한 분, 두 분만 이제 한국 사람, 동양인 이렇게 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레바니즈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놀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국말로 시원하게 욕을 한번 쏟아부은 적이 있긴 한데 죽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떨었어요. 그 사람도 막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한번 객기를 한번 부렸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네. 근데 지금 룻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이 지하 3층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룻의 인생은 지하 한 5층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드러나는 성경이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옴이라는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공허한 마음과 그런 좌절에 빠져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장 밀접한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보면서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그 슬픔을 공감했습니다. 저도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MBTI 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감정 점수가 만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감정과 이성의 어떤 중간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만점. 그래서 드라마 보고 울고, 네, 영화 보면서 울어요. 오열하고 왜 저래?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오열했던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최강야구라는 프로 아세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대학생, 고등학생들이랑 경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최강야구 팀에 대학생 또 독립리그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선수들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드래프트에 나가는 거예요. 신인 드래프트. 이제 프로 선수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너무 슬픈데, 감정이 만점이라 너무 슬픈데, 그 중에 만약 5명이 있었다면 4명이 다 프로에 진출해요. 1명이 안 돼요. 근데 그 1명이 이제 제작진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끝났네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 표정으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방문이 탁 열리면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들어오는데요. 자, 그때부터 제가 오열이 하기 시작했어요. 수고했어. 괜찮아. 아들 수고했어. 괜찮아.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제가 그 같이 집에 가자 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같이 집에 가자.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진짜 왜 집에 가? 하필 밥이라도 먹으러 가지. 제가 막 그러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 최고야. 괜찮아. 수고했어. 엄마랑 같이 집에 가. 왜 지금 눈물 나지?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막 이런다고요. 그때 그 아들의 얼굴이 막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자기가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서운함, 그 수많은 제작진들이 그 드래프트에 뽑혔을 때 그걸 같이 기뻐해 주려고 기다렸던 거에 대한 미안함,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어요. 방송이 그리고 끝났어요. 너무 슬펐어. 감동적이었어. 하고 저는 끝. 저는 오르바였던 거예요. 공감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감을 한다고요. 우리가요, 가족의 어떤 슬픔, 누군가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그냥 울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거 뭐 최강야구 얘기하는데 저랑 같이 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막 눈물 닦고. 그래, 울 수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는요, 그냥 울고 끝나는 그 오르바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어머니처럼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같이 집에 가서 같이 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거는요, 슬픔, 기쁨을 함께 공감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공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이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구경하고 방관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가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통로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명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지역과 사회와 이 나라에 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가장 밀접한 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통로예요. 가장 밀접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공허함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